할렐루야. 네, 우리 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꽃으로 봉사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특히 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집사님과 또 우리 최 집사님은 또 이 심장 부분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게 다행이래요. 아니면 그게 계속 더 커질 건데 미리 발견돼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은 심장 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집사님은 키드니죠. 키드니와 또 연약한 몸을 위해서 특히 또 귀한 두 자녀 우리 요수아와 우리 에이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조 형제님이 리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집사님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연약한 몸에도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한 집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에이샤 조슈아가 평강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걸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장 부분을 깨끗이 여호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맞은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 남은 때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때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집사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조셉 형님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땅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그런 과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또 외로운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정착해서 아버지 이 리노 땅에서 아버지 건실하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사랑받는 귀한 우리 조선인 이름으로 또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봉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2절까지 부릅시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신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물을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향기로 가득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사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나눠주며 섬기는 일에도 넉넉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은 씨앗까지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왜 빨간색 옷 입었을까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 카페트하고 색깔 비슷하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붉은 카페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붉은색이 참 좋은 건데요. 특히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붉은색, 이게 더 좀 뭐라 그러나 조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죠? 약간 무거운 그런. 또 보라색은 뭐냐면은 우리 고난주간에 보라색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천을 달거든요. 보라색은 맞은 상처 있죠. 멍든 색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뺨 맞고 구타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이 이렇게 예수님의 멍든 색깔이에요. 그걸 아시고,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 색깔이고 그리고 성령의 불의 색깔입니다. 성령의 불인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데이스쿨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데이스쿨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 같이 성령의 불, 또 성령의 뭐죠? 검. 다 같이 성령의 불. 성령은 불로 이렇게 역사하는데요. 히브리 글이 불같이 생긴 글씨가 바로 이 쉰입니다. 쉰. 여러분 강대상에 이 글씨 있죠? 이게 쉰이에요. 쉰. 쉰. 쉰은 성령의 불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알레프를 붙이면은 애시, 다시 애쉬. 영어의 제죠, 제 애쉬. 같은 발음이에요. 다시 애쉬. 이 불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불. 다시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죠. 그래서 이 쉰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주 쉰,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은 이 알렙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렙 기억나세요? 알렙이 뭔지? 황소, 그죠? 황소 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A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A가 히브리 글 알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도 그렇고 많아요. 그래서 이 황소란 말은 더 힘세다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렙은 힘이 세다 말이죠. 그래서 힘이 센 불, 또 힘이 센 쉬는 다 같이 파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세게 파괴하는 게 뭐죠? 불이죠, 불. 불의 성질이 산불 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파괴불이죠. 여의도 민족 다 태워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쉬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불인데, 이 하나님의 불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애쉬를 만드는 거죠. 우리 속에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은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우리 속에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쉰을 볼 때마다 쉰의 뜻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쉰 가지고만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우리 속에 죄성을 불태우는 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불태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지켜요. 이 오순절이 오늘이 오순절인데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이란 말은 5 곱하기 1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0이 되죠. 50. 77절은요 7 곱하기 7이니까 49죠. 그래서 77절 지난 다음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7실절은 뭐냐면은 초실절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의 7명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첫 열매란 말이죠. 첫 열매인데 보리를 말해요. 보리 수확. 보리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뭐냐면은 형식적으로는 보리인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사람, 첫 열매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활한다. 할렐루야. 아주 예수 믿으면 죽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초실절. 그렇죠?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 49, 7주가 지나고 어제까지가 7주고 7주 지난 50일, 오늘이 50일이 성령님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오신 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도 오순절은 뭐라 그랬죠? 수는 열이죠. 그래서 50일이란 말이고 다른 말로 또 여기서 맥추절. 맥이란 말은 뭐예요? 밀이란 말이에요. 밀. 예. 초실절은 보리삭을 바치는 날이고 맥추절은 밀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밀 가지고 보통은 하나님 전에 누룩을 넣지 않는데 이날은 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빵 2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 왜 발효시키잖아요. 누룩이 이스타이죠, 여러분. 밀가루에 있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아주 죄는 우리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막 부풀게 하고, 정욕으로 막 부풀게 하고, 자기 자랑으로 막 부풀게 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귀신을 쫓은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한대야. 어디 소리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거품이 죄하고 연관입니다. 이런 몸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 병 걸려봐요. 막 가래가 막 나오지, 이상하게. 가래가 하나씩 나오죠. 이게 병하고 관계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짜배기 인생은 거품을 빼는 인생이에요. 아주 거품을 빼라. 내 인생에서 거품을 제거하라. 아시죠 여러분? 그래 복받아요. 거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허영심. 이거 여자한테 들어가면 집안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남자 들어가면 집안 박살납니다. 목사한테 들어가면 교회가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허영이. 로마가 이런 허영 때문에 망했습니다. 스스로 망한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가난은요 복이에요. 부요가 멸망의 앞단계예요. 가난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난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가난은요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난을 다른 말로요 억울함 혹은 빈곤 혹은 고통 혹은 또 핍박 뭐 이런 단어가 다 연결되는 게 히브리 말로 이게 아나예요. 아나. 히브리 말로 아나 이 말. 아나. 왜 그런지 아나. 공부했죠 여러분. 이 아나라는 말은 억울함 당하다, 빈곤함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핍박 당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물질적 가난, 어떤 종류의 가난, 어떤 종류의 억울함, 빈곤함, 고통, 외로움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거품을 얻는 사람은 이걸 저주로 알아요. 근데 성령님을 받고 나면 이 가난과 억울함과 빈곤함과 고통과 핍박이 우리를 겸손히 종기 앞자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영성가들은요 주여 저로 가난하게 하사 주님을 떠나지 말고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멸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칭찬과 인정받음과 피조물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히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허락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려면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유명해야 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 말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나라는 것이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고통당하다는 단어가 아나예요. 400년간 하나님 괜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종살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학살 많이 당한 유대민족 아닙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틀러는 망했지만 유대인이 망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섰잖아요.
그렇게 학살했는데도 이게 아나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 아나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께서 400년, 여러분 수천 년 디아스포라 또 돌아다니는 이런 아나.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2의 유대인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일제 36년.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시대 그 백성들의 어려움 어마어마하죠.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나?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고통 고난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사도 바울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실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고난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면 고난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개가요 사람의 주파수랍니다. 개가요. 개를 무서워하면요 내 속에 주파수 개한테 전달돼가지고 개가 나를 얕보고 덤벼들어요. 근데 개를 무서워하지 않죠. 주파수가 딱 틀리면요 개 잡는 장사꾼 있죠. 개 장사꾼은요 가격만 해도 개가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그 주파수 아무리 사람도 어쩔 줄 몰랐는데 그 개 장사가 오면 그 주파수가 있어요. 마귀 들으면 주파수를 알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말고 물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샬롬이 있으면 마귀가 못 덤벼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무수하죠. 주파수가 마귀한테 나가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여러분 일부러 고난 당하려고 해병대 들어가서 일부러 입대했어. 일부러 고난이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예. 젊은 사람은 요즘 해병대 인기 많죠. 한국에도 좋은 정신이에요. 한번 기왕 3년 고생한다면 한번 빡세게 한번 고생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각오하면 고난을 피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저도 주님, 내가 방주교에 평신도를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내가 지켜봤거든. 평생 고난. 사례비도 제가 그때 회개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 참고 렌트비 나오고 나면 헌금 남는 게 없는데 집에 가면은 지금도 기억나요. 승민이 어릴 때 잘 드시는 게 수요일 마치고 뭐 늦게 가면은 뭐예요 그거 야채 길다란 거 이거 거기다 땅콩 찍어 먹는 거 샐러리 땅콩 그게 주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 애들 영문학교 보내려고 그냥 허들학교 보냈어요. 흑인들도 많은 승민이. 근데 뭐 지금 더 잘 풀렸잖아요. 할렐루야. 고생 뒤에 낙이 옵니다. 주의라는 할렐루야. 예, 고생 뒤에 낙이 온다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걸 보니 주님은 부르시고 보험을 전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나 우리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례비도 못 받고 살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딱 펴는데 주님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정신 번쩍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각오를 딱 하니까 내가 진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주의 길을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목사님 고생하는 거 내가 두려워서 안 갔으면 아마 니들이 그냥 우리 한입사님하고 내가 동기 같이 믿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멘이죠 여러분? 다 같이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이 발전을 못하고 두려움을 각오하면 뚫고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생해요. 30년 전 그 사건들이 하나 내가 다 봤잖아요. 다 봤어. 예. 그런데 뭐 우리 목사님 고생해도 결과는 좋잖아요. 교회도 잘 지어놓으시고 우리가 좀 잘해갖고 다음 젊은 정말 귀한 목사님 오면 우리 사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또 신앙 통해서 리노 땅에 잘 정착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손들한테도 예수 제발 잘 믿게 하고. 지금 한국은 마약 때문에 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합성 마약 때문에요. 이거는 3번만 딱 먹으면 완전 사람이 병신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의사가 그냥 조지해줘요. 완전 양심이 썩어 문드러졌어. 네. 약국도 그냥 3번만 딱 접하면 사람이 병신이 됩니다. 좀비 마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처방전 마약이라 이름. 얼마나 구하기 쉬운지도 몰라요. 이 타겟이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중국을 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피해자 약 100만 명을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젊은이가 그 펜타닐 먹고요 막 땀을 치고 통곡합니다. 아주 정말 병신됐어요. 이빨도 썩어 문드러지고요. 그 몸은 막 자꾸 토하니까 이빨이 다 썩어버린답니다. 몸은 완전히 막 꼬쟁이처럼 말라버리고 정말 좀비가 돼요. 숨을 못 쉬어.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숨을 못 쉬고 죽어요. 그거를 의사가 돈 벌겠다고 막 처방전처럼 써주는 거야. 아무렇다나.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거 아니지만 양심불량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돈 벌겠다고. 그리고 이 펜타닐 딜러들이 그런답니다. 돈 벌려면 펜타닐 먹이고 너 망가지려면 펜타닐 먹으라 이러는데 딜러들은 안 묻는가 봐. 망가지는 거 아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망가지는 거 알고 돈 벌려고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이거 상상 갑니까? 의사도 의사의 양심도 약사의 양심도 젊은이의 양심도 이런 예수가 없는 영혼이 이런 거예요. 그냥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함, 빈곤, 고통, 핍박, 겸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서 정확히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여기서 청로리가 배우기를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거든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곤욕이죠. 곤욕이란 말은 모욕, 뭐 저주, 뭐 무시 이런 거 있죠. 그게 곤욕이에요. 곤욕. 배워야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삶이 돼야 되나 해보세요. 곤욕 받을 때,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할 때, 저주받을 때, 무시당할 때 우리 못 견뎌야죠. 속에서 불이 나오죠. 그게 마귀의 불이라고 해요. 여러분 곤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저주와 무시당할 때 내 속에 불이 나오는 걸 이걸 마귀의 불이라고 해요. 마귀의 불. 다같이 성령의 불이 있고 마귀의 불이 있어요. 마귀의 불이 뭐죠? 분노. 분노를 공부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스. 맥주 카스가 아니에요. 맥주도 카스. 카스 먹는 분들 회개해요. 네? 카스 먹으면 분노 나게 돼요. 분노. 참 신기해 진짜 글씨라는. 이 카스에 이게 맥주는 같아. 카스 맞아요. CAS. 카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해보세요. 카프. 커버란 말. 덮는다. 덮어버린다. 다 같이 아인. 눈을 보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생각을 덮어버려요. 생각을 못하게. 이런 화낼 때 생각 안 하고 화내잖아요. 그냥. 이걸 화를 내야 되는지 안 내지 한 3초만 생각도 안 낼 건데 빵 터져버리게 카스. 근데 이 쓰는 뭐냐 이 싸매건요. 이 같이 싸매. 이 글씨가 이렇게 뺑 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 날 보호하시단 말이에요.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호. 다른 말로 축복.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싸맥이라는 글씨가요. 알파벳에서는 15번이에요. 알레베트 기멜 있죠? 22자 있잖아요. 15번째 문자예요. 15개 문자인데 여러분 히브리는 기사는 희한합니다. 다죠. 히브리 사고방식은 한 가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죠. 오픈 마인드. 수 없는 방식을 생각해 나는 것이 히브리 사고방식이에요. 다죠. 설교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본문 가지고 수천 개가 나오는 게 설교.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히브리 글자가 그래요. 문자도 보세요. 15번인데 이것이 6이 되고 60이 됩니다. 목사 어떻게 15가 6이 되고 60이 됩니까? 1 플러스 5는 15를 1 플러스 5로도 계산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6이잖아요. 근데 6에다가 10을 더했죠. 그러면 뭐가 돼요? 60이 돼요. 그래서 이 싸맥이라는 글씨는 15번이면서 60이에요. 60. 싸맥이라는 글씨가. 그럼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한데 자꾸 우리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자꾸 숫자를 갖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면 기가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한지를 여러분 마담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3절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3절인데 봐요. 신기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단어가 몇 개예요? 하나, 바레카 하나, 야훼 둘, 이스 모레카 세 단어예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세 단어. 기억했죠? 그 다음에 25절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네 단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세 단어, 네 단어.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단어? 그럼 총 몇 단어예요? 15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싸매는 것이 15번이죠. 15번. 그죠? 그래서 보세요. 제사장의 축복기도 단어가 몇 개로 됐다고요? 15번. 그래서 이 15번이죠. 근데 이것도 히브리 계산은 1 플러스 5는 뭐가 된다고요? 6에다가
하나님의 숫자 요들 더하면 6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맥은 15번이면서 60번인데 다시 15번은 제사장 축복 기도의 단어 숫자 15개고 60은 뭐죠? 그 단어 글자 수예요. 자 봐요. 정말 신기해요. 자 글자 수를 잘해봐요. 자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글씨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막 55 플러스 5, 60이 되는 거예요. 아까 14개 그랬죠? 내가 잘못 잘랐어요. 이거. 놀랍죠 여러분? 해보세요. 제사장의 축복기도. 다시 잘 봐요 여러분. 이 사맥이라는 글씨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랬죠.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번호가 몇 번이에요? 15번 알파벳입니다. 이 15번의 말은 뭐예요? 15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제사장 축복 단어가. 그 다음에 15번이 1 플러스 5이기 때문에 6인데 플러스 10 하나님 숫자를 대해서 60이 되는 거예요. 60은 뭐라고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알파벳 숫자가 60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친밀하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잠언에 여인장 31장에서 10절에서 끝절까지 있죠. 요 10절에서 31.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이 알렙, 두 번이 베트, 기메 이렇게 알파벳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 치밀하고 숫자 하나까지 흐트림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1핵이라도 빼면 안 됐죠. 1점이라는 것이 제일 작은 것이가 요도예요. 하나님. 요도가 뭐예요? 이게? 야훼한테 첫 글자. 알파벳에서 제일 작은 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이름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공부하기 너무 익사이팅 하는데. 자, 계속하면 이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마귀의 불이 뭐라고요? 분노를 히브리 말로 카사. 카사라는 것은 덮어버린다. 생각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 뭐라고 기도했죠? 내 호나 야훼를 성축하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도 야훼를 성축하라. 세 번째,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송할지. 할렐루야. 다죠. 분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죠. 카스 덮어버린다. 아인 생각을, 사메 나를 삥 둘러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우리 두 청년은 정말 승승장구해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그게 계속 복받는 비결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뭐 복을 받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알비 좋은 거 사고 옷도 사고 뒤에 달고 주일날 옵니까? 이 날씨 좋은데 막 호수로 바다로 몰고 나가서 막 바다 낚시하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맥주 마시고 막 카스 마시고 이런 거 막 돈 생기면 그런다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주일을 지키고 다른 데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불 공부합시다. 마귀의 불은요, 페샤인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페는 혀예요, 혀. 쉬는 뭐라고 했어요? 불. 그 다음에 아인. 해서 혀의 불이, 페샤란 말은요, 범죄란 뜻이 범죄. 혀의 불이 죄인 걸 알아라. 아인, 알아라, 깨달아라. 다죠. 페샤, 범죄하다. 명사로는 범죄입니다. 오늘 제가 보세요. 오늘 교회 오는데 제가 아찔함을 못 끼겠어요. 차선을 안 지키는 거예요. 395분을 이렇게 빠지는데 이 차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여기로 계속 가야 되죠. 이 차는요. 신호 받으면은 여기로 가야 되죠. 근데 이 차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차가 조금만 해도 다칠 뻔했어요. 이렇게 선을 위반하는 걸 폐시하라고 그래요. 다시 위반한다.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 차선을 지켜야 되지 갑자기 차선을 바꿔버리면 비용을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위반하다는 뜻이에요. 범죄라는 뜻이에요. 다시 범죄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집안에 누가 죄 한 명 지면 집안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3, 4대가 벌을 받거든요.
3, 4대. 이 말은 내 뒤에 다음에가 그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잖아요. 텐트 속에 있잖아요. 텐트 속에 보통 3, 4대가 함께 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함께 사는 이 집에 누군가가 제일 좀 이 모든 가족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폐샤, 위반, 성도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정 심지어 내 교회까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폐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폐샤, 이게 마귀의 불이에요. 이 두 가지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다시 성령의 불이 있고 마귀의 불이 있어요. 다시 마귀의 불은 폐샤, 입술의 불, 폐샤. 야고보서 뭐라 했죠?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불에서 진옥불의 고통이 온다 했잖아요. 정확한 말이잖아요. 다시 폐샤, 입술의 불이 고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행복했으려면 제발 입술로 죄 짓지 마세요. 다시 입술의 죄. 뭐가 있죠? 분노, 카스, 그죠? 카스.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축복을 잊어버린다. 그죠? 카스. 이 분노죠. 두 번째는 뭐죠? 입으로 죄 짓는 거. 해보세요. 험담. 그렇죠? 험담은 최소한 3명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험담은 말하는 자신이 죽고, 두 번째 상대방이 죽고, 험담의 상대방이 있죠. 그 사람이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만약 세 번째 누군지 아세요? 듣고 고기 끄떡이는 사람도 죽어요. 맞장구 치는 사람, 혹은 듣고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험담할 때 죄송하지만 저 죽기 싫거든요. 저 험담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험담할 때 죄송하지만 저 죽기 싫어요. 저한테 험담 들려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까지 합시다. 마귀의 불. 첫째, 분노. 두 번째, 험담. 세 번째, 자기 변명. 자기 변호.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자꾸 변호해서 내가 좀 인정받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런 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 같이 피조물의 위로.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게 마귀의 불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곤욕당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입을 열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나 미치겠다. 포짝 뛰겠다. 막 이랬어 예수님이. 십자가 영성 죽는 순간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인데 곤욕을 당할 때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양은 안 웁니다. 돼지는 몇 다는 소리를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죽는 순간까지 가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양은 진짜 신기합니다. 도살장 끌려간 줄 알아요. 짐승들이 직감으로. 근데 입을 안 열어요. 심지어 칼을 들고 피가 쭉 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양은 진짜 신기해요. 돼지는 무슨 소리 낸다? 돼지 멱단 소리 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고 지날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신비가 있습니다. 이런 복 받으려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피조물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하늘의 상급이 다 없어져요. 그게 마귀의 불이에요. 피조물로부터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맞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돼요. 남의 말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정당성을 보이려고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고 그게 사람의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보고 들어도 옮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또 심지어 세 번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어린 양이 아닙니다. 털은 성장한 양을 깎으니까 털을 안 깎아주면 쓰러져. 양은 비대해가지고 막 털의 무기를 근데 양은 넘어지면요 위가 특이해가지고 거품이 나고 죽어요. 호흡을 못해가지고. 예, 양은 뒤져도 죽어요. 그래서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털 깎을 때도요 아프다고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결론은 뭐예요? 그 입을 열지 않아야했도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영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 종류. 이사야 53장 7절. 고통당할 때, 무시무시한 고통당하고 이런 억울함 당할 때 피조물의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위로 받으려고 남 피해 준다니까요. 남의 말 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예. 네.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시끄러워요. 여러분이 정말 잠잠하시기 축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번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칼을 내는데도 피를 흘리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지막에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왜 이사야서에 기록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반드시 필요할 말. 요한복음 보라 내 어머니다. 잘 모시라. 네가 가고 없으니 네가 잘 모시라. 그런 말.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겠습니다. 전도하는 말.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는 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성령은 불이지만 나중에 말하지만 성령은 물이기도 해요. 다 같이요.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예, 다 같이요. 세상 물은 바닷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 아무리 다 가져도 목마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죠? 700명. 아내만 첩은 300.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쉰, 불이죠, 불. 이 쉰의 숫자 값은 얼마냐면은 300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첩이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불 숫자가 얼마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한 명만 해냈는데 몇 명까지 플러스 시켰어요? 인간의 쾌락의 욕망이 얼마나 끝없이 큰지 한 명에도 족한데 700명 아내를 뒀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몇 명 뒀다? 자, 그 토탈 얼마예요? 기억하세요. 숫자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300명 첩 숫자, 700명의 아내도 만족이 안 돼서 300명이 첩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의 숫자가 300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첩을 300명, 심지어 1000명도 만족이 못 오고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내 속에 찌꺼기를 태우면 절대 만족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 그게 아멘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아내 말고도 차를 700대 가져가 만져보는지 보트를 300대 가져가 만져보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탤런트들은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집 자체가 차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차 광이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몰아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거 성경 다 같이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이 인간을 대변하잖아요. 다 같이 나는 아내를 700명 가지고 만족이 않아. 다시 말하면 700개의 쾌락으로 나를 채워도 절대로 만족이 않아. 그래도 더 만족을 300명이 처음을 얻었는데도 만족이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불 300 숫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속에 허영심을 태워버리면 절대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태워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욕망을 태워버려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좀비 말 보세요. 자기가 쾌락을 하다 채우려고 했다가 아주 병신 돼버리잖아요. 근데 마약을 여러분이 욕망이 없다면 금식하세요. 금식이 성령의 불 나는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우는 거예요.
금식하면 제 유혹이 멈춰버려요. 왜요? 금식하면 배고파 미치겠거든. 배고픈 그 하나에 내 올인하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또 유혹을 때는 금식하라니까요. 3일만. 3일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거만 절대 생각 안 나. 괜찮고 미역국, 쑥국, 보리밥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 3일 끝난 날 우유 마시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은혜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 영성 금식 그렇게 분류 중요한 거예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금식으로 욕망의 불을 태우시고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네. 그리고 봐요. 기도 많은 고백 중에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있는데 어거스틴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좀 굉장히 고백록에서 뭐라 했냐면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자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30몇 년을 기도해왔고 마지막에 바뀐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진짜 방탕했어요. 막 여자하고 놀아나고. 그래서 이 고백록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저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썩을지 육신의 내 쾌락을 채워야 쾌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두운 곳곳을 찾아다니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왔는데 주님 당신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맛보려고 온 세상을 이 온 세계를 여행 다 다녀도 만족이 안 옵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질 때 주님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 자꾸 호기심 가지죠. 관심을 가지죠. 그럼 주님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세상 것들에 대하여 피조물 사람의 관심과 인정에 대하여 제가 가난해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갖고요 막 알비도 전 세계를 더 재밌을 것 같죠? 1년만 돌고 보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알비 1년 다 처방하나요. 오토도 그렇고 어디 교수의 행복인 줄 다 찾아봤는데 행복이 어디 있다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돌아다니냐?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 행복은 너 안에 있어. 나를 만나야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행복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세상 나갈 수도 없고 그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 평생에 한 번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정없이 끊어버릴 때 참으로 감사하며 순복하는 은총이 옵니다. 겸손과 가련의 상태가 마곡간이고 마곡간에 주님이 임하셨고 겸손과 가련한 상태, 고독한 상태에 머무는 은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 같은 영혼 위에 하나님과 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간과 십자가 영성 아니고는 주님과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불 300이고 여러분 또 하나 합시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기억하실 게 오순절이 뭐냐면 맥주절인데 이때는 누룩 들어간 밀빵 2개를 하나님께 바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 밀빵이란 말은 해보세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성령 받고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탄생인데 이때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교회란 세계 민족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민족성 말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시기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 받은 사람은 민족성을 말해도 안 되고 내 국가만 말해서도 안 되고 성령 안에서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민족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월적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지방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하고 빈부를 초월하고 할렐루야. 모든 걸 초월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떤 모독과 고통 속에서 입을 열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 말씀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죠? 3,000명. 이것도 여러분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맞죠? 신의 성령이 부른 숫자가 몇 번? 3,000 되려면은 곱하기 10은 하나님의 요드가 10이죠. 하나님의 섭리.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3,000명이 아니고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섭리로 3,000 역사를 이루는 할렐루야. 와, 그냥 3,000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1자, 2자, 3,000 다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보면요, 첫째가 알렙, 두 번째가 베트, 세 번째가 기멜을, 그래서 기멜은 낙타란 말인데, 그래서 잘 봐요. 기멜 숫자 이래가지고 이게 낙타 머리고 이게 낙타 다리예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낙타 같죠? 낙타 등, 다리. 그래서 옛날 사람은 앞부분만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낙타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죠? 무거운 짐을 주고 가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치료하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멜은 숫자가 3이에요. 성삼위 제3위 하나님. 놀랍잖아요.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렙 1, 베이트 2, 기멜 성령이 3인데 하나님 은혜 히브리 숫자가 신기해요. 이게 1000이 돼요. 또 아까 1000 나온 숫자는 뭐죠? 솔로몬의 부인이 700, 첩이 300 합치면 1000명을 가지고 만져본다는다. 근데 하나님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만족을. 할렐루야. 안 놀라시는 거 봐. 다 같이요. 사람으로는 만족 안 해요. 근데 알렙이신 하나님이신 1번이신 또 천도 되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절대 만족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다. 알렙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3천은 뭐냐면 기멜이 3이죠. 그러니까 3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1000을 꼭 3천이 되잖아요. 2는 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멜은 성령의 역사로 그날 오순절에 3,000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고방식 봐요. 숫자가 기멜인데 이게 3이라 고백하면 안 돼요. 3,000도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 해석은 한 가지 절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서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오픈해야 돼요. 내 설교가 이게 진짜 정식이야. 저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겸손히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일 줄. 할렐루야. 이걸 빗들어서 우물가의 여인은 몇 명 남자 만났죠? 5번 결혼하고 마지막 한 명은 동거인. 결혼도 안 했어요. 6명의 남자죠. 6은 뭐예요? 바브. 6은 대부분 사람 숫자. 하지만 사람으로는 만족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6명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괜히 솔로몬이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 1000이 그냥 만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나온 숫자란 말이에요. 이 수가수 우물가 여인이 괜히 6명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안에서 나온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숫자가 뭐예요? 그러면 몇 번째 남자? 예수님은 6번 다음에 만난 남자니까 7. 다시 7. 7번의 성경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은 다 자인. 낫이 낫처럼 생겼죠. 우리나라 낫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낫은 이래갖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낫인데 다른 걸로 해보세요. 성령의 검이 검. 에베소 6장 보세요 여러분. 이 낫인데 이게 손잡이에요. 낫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자인이 이것이 자인. 이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란 말이죠. 성령의 검인데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죠? 할렐루야. 잘 보세요. 다 같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6명의 남자가 살아도 만족이 와야 하나요? 그 말은 6은 사람 숫자니까 6이니까. 그게 666은 마귀 숫자죠. 사람이 아무리 모여야 일이 해결 안 돼, 여러분. 아멘이죠? 봐요, 여러분. 여자가 3명 모이면 뭐예요, 이거? 가늠할 때 간자요. 남자가 한 여자를 두어야 되지, 여자가 많으면 가늠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 있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만족 안 한다니까.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 숫자 6으로는 절대 만족 안 해요. 6 다음에 넘버가 몇 번? 7. 예수님 7번째 만난 남자죠? 그 7이 뭐예요? 자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야 절대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왜 교회 오냐? 이 좋은 날 보트 타고 가지. 만족 안 온대. 1000개를 가져도 안 온대. 7번 자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만족이 온대.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알파벳 자인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오, 유, 바브. 오늘 자인 여기까지 봐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자, 해봅시다. 다 같이 알렙, 성부 하나님, 베이트, 성자 예수님, 기멜, 성령 하나님.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달렛, 우리 마음 문. 달렛이 문천생자잖아요. 문, 그죠? 달렛. 이게 하나만 문이니까. 다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에 오셔서 문을 열라고 놓고 하신다. 다시 해, 문을 열면 생명이 들어가고. 바브, 6은 뭐라 그랬죠? 무슨 숫자? 사람 숫자죠. 근데 성경 해석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문을 열어드리면 생명이 들어오고, 다시 생명이 들어오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해석했다가 새 사람으로도 해석했다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면 7번은 뭐라고 했어요? 자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까지 봅시다.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놓고 하는데, 내가 마음 문을 열면 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바도 6번 생명이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고, 7번 새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복습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녹화합니다. 좀 들어가자. 들어오세요. 예수 믿겠습니다. 쑥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으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아내가 700명도 안 돼, 처녀 300명도 안 돼, 보트가 1000개도 안 돼, 만족 안 돼. 7. 성령의 검을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승리하는 걸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 히브리 앞에 문자의 설명이 여러분. 근데 오늘 7번까지 했어요. 22번까지 설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번 22번까지 다 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말씀하셔서 더 배우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채우는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장 13절에 두 가지 시간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는 생수를 주는 나를 버렸다. 생명수를 주는 예배를 버렸다.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모으려고 했는데 터진 웅덩이다. 얼마나 한식이에요. 예배를 소홀한 게 얼마나 한식이에요. 예배에 소홀히 하고 내 웅덩이 파보겠다? 기쁨에 좌절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의 말씀이 생수요 구원의 우물이요 샘솟는 강물 되는 것.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우리 잘 왔습니다. 같이 우리 잘 왔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예배 동안하지 마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알을 했는데 생수에 거역되는 나를 버렸다. 생명의 말씀을 버렸다. 두 번째, 그를 버리고 둘로 산으로 우물을 웅덩이에 봤는데 터진 웅덩이더라. 생수를 저장할 수 없더라. 삭막한 인생, 헛된 인생들 때문에 말씀 떠난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중요하죠. 성령의 불로 헛된 욕망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 비어진 가슴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님 오신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검 샘솟는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새 생명 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베드로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밀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사 저희를 또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에서 구원 없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영적인 분만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얗게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서만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신령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지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700명의 부인을 얻어도 그것도 부족해서 300명의 첩을 얻어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오 주님만이, 오 주의 말씀만이, 성령의 생수만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메마름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오 주여,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